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드리시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변했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감기와 독감 환자가 부쩍 줄어들었다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고 손도 잘 씻고 다니고 알코올로 또 소독도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통해서 이게 전염되고 이렇게 전파되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많이 차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손바닥 하나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살까요? 미국의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람의 이 손바닥 요 하나에 적어도 150종류의 세균이 산다 그래요. 그리고 그 개수는 6만 마리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휴대전화들 다 가지고 계시죠? 휴대전화 어떨까요? 사람의 휴대전화에는 약 17,000종류의 세균이 산다고 합니다. 거의 세균을 배양하는 세균 배양 접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칫 더러운 손이나 아니면 지저분한 오염이 된 휴대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고 내 영혼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목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세상 사람 중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있고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도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세상도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이러스, 세균처럼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상한 심령, 상한 감정입니다. 시편 143편 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여정 속에 때로는 심령이 막 상하고 마음이 참담해지는 순간들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불안해한다고 하나님께 그가 고백했어요. 나 죽을 것 같아. 공황장애 환자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두려운 느낌, 참담한 심정, 불안한 감정,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한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공황장애나 아니면 몹쓸 이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만
16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다윗도 죽을 것 같은 상한 감정에 시달리며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상한 감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 그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시편 143편 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두렵고 영원히 피곤한 것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다윗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상한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윗은요, 자기의 영혼도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시편 143편 8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내가 다닐 길, 눈에 보이는 것이겠죠. 내 영혼을 주께 드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보이는 세계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께 자기의 삶에 보이는 길, 보이지 않는 길 전부를 맡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았던 상한 감정도 다윗을 넘어뜨리지 못한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공황장애가 있으시다든지 불안장애가 있거나 강박증이 있거나 아니면 우울증이나 지금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들, 그 모든 문제, 도저히 이거 내가 죽는 것밖에는 이거 사죄할 길이 없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문제나 죄책감이 혹시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죄책감, 절망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한 감정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세요. 내 삶을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감정에 붙들리지 마시고 지금도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둘째로 욕심입니다. 욕심.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많은 재물과 높은 자리를 약속하고 한 가지를 발람에게 부탁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발람 선지자가 재물과 권세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겠다고 준비를 해서 떠납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길을 딱 가는데 칼을 빼들고 기다리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가 발견을 해요. 그래갖고 나귀가 막 가질 않습니다. 민수기 22장 23절을 보실까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아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자를 피해 가려고 막 밭으로 들어가고 벽에다가 막 비비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앞으로 와서 딱 가로막으니까 이제 꼼짝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귀가 아예 발람의 발밑에 무릎 꿇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발람은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열받아서 이 나귀가 미쳤나? 그리고 나귀를 막 채찍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22장 28절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게 무슨 만화 영화도 아니고 슈렉에 나오는 그 말하는 당나귀처럼 어떻게 나귀가 사람 말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나귀가 말하는 것도 놀랍지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놀라 자빠질 지경인데도 놀라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죽었다. 이 발람이 하는 일은 지금 이런 소리 나면서 나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미쳐도 제대로 미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을 보시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발람의 행동이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발람은 자기가 정상이고 나귀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 채찍질을 했는데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미친 사람은 발람이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에 미쳤습니까? 욕심에 미쳤고 권세의 유혹에 미쳐 있었던 겁니다. 혹시 지금 욕심에 내가 미쳐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제가 어떤 욕심에 미쳐 있는지 주여 보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제가 도박에 미쳐 있습니까? 술에 미쳐 있습니까? 여자에 남자에 미쳐 있습니까? 세상 연락에 돈에 미쳐 있습니까? 우리가 미쳐 있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나귀가 미쳐 있다고 생각했던 선지자를 성경은 그 선지자가 미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미쳐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을 열어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은혜가 임하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인 줄 믿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볼 것은 바로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 예언자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는 막 발버둥을 쳤어요.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나귀의 발버둥은 더 심해졌습니다. 막 불안해서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러나 발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나귀에게만 화를 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밝히 보게 해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심판이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고 최후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설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죽을 것 같으세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실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을 자로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 떨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최후의 심판이 가까이 와도 생명의 부활을 얻을 자로 이 세상을 미리 살면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선한 일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을 얻을 자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한 심령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붙들린 욕심이 우리를 점점 지옥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붙들려 있는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걱정들에 붙들려 살아서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고 돈의 욕심에, 성공과 권세의 욕심에 붙들려서 내가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진짜 세상이 미쳤다고 남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진짜 자기가 지옥을 향해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도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들을 결국 심판의 부활로 끌고 가는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원하신 하나님 붙들고 함께 동행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주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보이지 않지만 상처를 입히고 병들게 만드는 것들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주의해서 보고 조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경영하는 모든 사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바라옵기는 주여 특별히 사업을 하고 물질을 우리가 버는 데 있어서 특별히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 우리 영혼이 미쳐가고 주님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의 손길과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늘과 땅에 속한 축복으로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영혼까지 맡기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세상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앞날과 내딛는 걸음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